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이 은총을 함께 나누는 데에 어떤 말씀이 유익할까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면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멸시 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특별히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저는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에도 저는 그렇게 크게 제 마음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진 않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이방의 갈릴리를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멸시를 당하던 그곳을 이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복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탄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사야서 이 9장에서 어떤 것이 성탄에 대한 말씀이냐라고 할 때는 뭐니 해도 9장 6절 말씀일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럽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탄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또 하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게 하신 사건. 결국은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 아이를 우리에게 나게 하신 사건이고요. 엄밀하게 보면 그건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탄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아기가 낳았다. 그게 그렇게 성탄이라고 하는 거룩한 탄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한 아기, 또 한 아들이라고 하는 한 아들, 한 아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기가, 그 한 아들이 어떤 한 아들이고 어떤 한 아기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나시는 그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 이분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신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들, 평강의 왕이신 아들, 이분은 우리 인생길에 그분의 탄생은 가히 성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탄생, 아버지의 탄생, 왕의 탄생이기에
그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라, 그래서 성탄이라 이름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린 이 성탄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복을 받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우리는 결국 어떤 우리입니까? 스불론과 또 납달리 땅과 같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같은 우리입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같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고통받던 자 같은 우리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성경에 흑암 또 사망의 그늘 또 고통 또 멸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의미 속에는 또 그것을 해결하는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4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럽니다. 자, 인생길에 흑암의 날을 맞이하고 흑암의 세월을 맞이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런 인생길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멸시당하는 그런 삶의 정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고통받던 삶의 형국에 놓여 있던 그러한 우리, 결국 그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이방인인 우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또 이방의 스불론 납달리처럼 오늘 우리 이방인들, 특별히 저는 강조점을, 제가 한국 사람이기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이 베푸시는 한 아기의 은총, 그걸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자들을 위하여 한 아기이신 또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낳도록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생길의 고통, 또 이 흑암, 또 사망의 이 그늘, 멸시,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와 연결됩니까?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 채찍이 날아다니고 이 막대기가 춤을 추고 그리고 그 인생길에 멍에가 무겁게 놓여지고, 이건 결국은 포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요.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나가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적을 통하여 유대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외적이죠. 그들을 통하여 압제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멍에를 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채찍을 맞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은 결국 그 인생길에 한 멸시의 삶을 살고 고통의 삶을 살고 흑암의 삶을 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그런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항상 주시하며 움츠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땐 8장 이사야 8장 20절 21절부터 22절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받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환영하지 아니한 그런 인생길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인생길에 곤고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굶주리다 보면 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저주하고 그러면 뭐 위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보나 그들의 인생길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자, 이 사건을 시편 107편에서는 10절로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자, 인생길에 참 이런 삶이 다들 삶의 생애 가운데 펼쳐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인지 이유도 모른 채 내가 흑암에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항상 죽음이 그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죽음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길에 곤고함에 빠져 있는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인생길 참 재미없는 것입니다. 흥이 없어져요. 어떤 의욕도 상실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결국 그것이 심한 흑암일 수 있고 그것은 고통의 흑암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러는데 인생길에 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으면 한 치 앞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생길 그 어떤 누구가 인생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그 후년 이때가 더 인생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발전되기를 원하고 진전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길에 이 흑암의 삶이 펼쳐지고 또 자신도 모르게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어지고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이 정치,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또 종교, 또 인생길의 그 사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또 이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 영역 바깥 사람뿐만 아니고 기독교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나름 안에 있는 사람대로 용한 사람 찾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접한 사람, 신들렸다고 하는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고 또 아주 용하다고 하는
그런 철학관에 찾아가서 자기들의 사주팔자와 운명을 점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기독교는 안 그러겠습니까? 신앙세계에도 용하다고 하는 기독교에는 용하다고는 안 하지요. 신령하다고 하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서 자기의 인생길의 길 흉을 점치고 싶어집니다. 제가 조금 말이 심했나요? 하지만 그렇게 찾아서 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결국은 그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시편 107편에 참 이 말씀은 10절, 11절 말씀은 이건 하나님께서 망고불변의 진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역사의 세계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결국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또 곤고함이라고 하는 고통과 이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삶은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저는 목사이기에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럽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결국 마귀 사단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럽니다. 우상에게 끌려가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갖게 만들고 그 우상에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하소연합니다. 뭐 소원도 빌고요. 자,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가 흑암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요.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흑암을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처럼 또 흑암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마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럽니다. 여기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가 누구냐?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이 마귀가 우상까지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끌어가는 그런 일을 마귀 사단이 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두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의 그늘에 자꾸만 끌어다가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생길 다가도록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사단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혀 버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진, 어둠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붙잡히면 빼도 박도 하지 못합니다. 흑암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럽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에 빠지고 이렇게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서 우상에게로 끌려다니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에게 끌려서 그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혀지면 거기서 못 일어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 생각으로는 뭐 멸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흑암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그런 삶의 종황에 놓여 있는 그들, 이제 나라 이제 끝났다. 인생 이제 끝났다. 그 기업도 끝났다. 그 운명 다 이제 종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둠과 흑암이라고 하는 이 흑암과 사망의 이 그늘 가운데, 세력 가운데 붙들려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어린 아기, 한 아기, 또는 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암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곤고함에 빠져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 시대의 그 모든 그런 정책도 결국은 사람들을 흑암에 가둬놓고 사망의 그늘에 가둬놓고 또 곤고함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쇠사슬에 매이게 만들어 놓는 그런 정책과 법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단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붙잡아 버리면 그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어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흑암의 삶을 대체 몇 년이나 더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사는 우상에게로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대체 언제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곤고함의 고통의 삶을, 그 멸시의 삶을 대체 언제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이러한 인생들에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빛이 비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오늘 그 약속을 이사야 9장 6절에는 구원할 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한 아기, 한 아들의 약속을 주심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는 멸시당하던 땅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는 큰 빛을 보게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4절에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9장 3절에는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더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는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바로 이 땅에서 흑암에 살고 또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살고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 이방인으로서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를 향한 메시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하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니라 그럽니다. 자,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나요? 희락이 있나요?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신가요? 돋는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일시적인 평강의 길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인생길의 짤막한 평강의 길도 소중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 평강의 길, 그 길에 들어서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길 되신 예수, 그분에게 가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길, 결국 그 평강의 완전한 평강의 길이 우리에겐 구원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셔서 찾아오심으로 모든 고통에 빠져 사는 평강 없는 인생들에게 평강의 생명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그게 구원의 기쁨은 평강,
그것이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평강의 삶을 또 영원한 주의 나라에 우리 연결되어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 평강의 길 그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길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돋는 해로서 이 땅에 임하셨기에 그 돋는 해로서 구약 광야길에 있는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돋는 해가 되시고 참 빛이 되시는 세상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사망의 권세도 물리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로 곤고와 쇠사슬에 묶인 것을 풀어지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합니다.